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1996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데드맨 워킹. 데드맨 워킹이 무슨 영화냐? 사형수의 이제 마지막을 다룬 영화입니다.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죽으러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영화인데, 감독은 데드맨 워킹이라고 했습니다. 데드맨. 데드맨, 뭐야? 이미 죽었다 이거죠. 사형수는 아직 살아있죠. 살아서 이제 형장으로 걸어가는데, 살아서 걸어가지만 곧 죽잖아요. 그렇죠? 곧 죽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 이런 뜻으로 데드맨 워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보면 이미 살았으나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는 겁니까?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미 다 죽은 거죠. 희망도 소망도 다. 그 영화는 사실은 사형수를 담아내는 단어보다 제가 그 단어를 딱 볼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묘사하는 단어에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도 물론 기준에 따라서는 그것도 말이 됩니다. 왜? 우리가 죄 짓고 계속 살다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계속 살면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사망이 지옥으로 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라고 말하면 뭐 괜찮다. 그것도.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죄로 죽었던, 왜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다 죽었습니다. 세상을 살아서 숨쉬고 살아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이 부여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것도 죽음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게 되면 마지막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의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은 되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정확한 개념은 뭐라고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성경의 의미에 맞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데드맨 워킹, 죽은 자의 걸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인류는 살아있으나 다 죽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뭐다? 데드맨 워킹. 그럼 왜 인류가 그렇게 됐느냐? 뭐 때문에? 죄 때문이고, 그 내용이 이제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티프가.
자, 성도님들,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생명나무 자체에서 생명을 주는 어떤 뭐 신비한 능력이나 마법이나 그런 무슨 신비한 묘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상징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것도 상징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그 나무 자체, 그 열매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왜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을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조항도 없다면 선악을 구별을 못하죠. 다 인간이 하는 건 다 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딱 보니까 이거 따먹는 게 악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첫 번째, 선악과의 존재 자체가 인간을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의 존재로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수 있는 바는 뭡니까? 윤리적 개념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진화론이라든지 어떤 종교든지 모든 윤리는 우리가 사실은 모든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적 기준이죠. 도덕에도 기준이 있죠. 이것은 선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심지어 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부합하면 무죄요. 법을 어기면 유죄란 말이죠. 다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선이고 하나님 편 반대편에 있는 게 뭐예요? 악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그 개념의 시작은 존재론에서부터 나와요. 존재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선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첫 번째 이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러한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 왕이 너희는 밖으로 나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과 용사가 될 만한 자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자,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이 말을 딱 듣고 신하가 동쪽에서 서쪽만 가면 돼야 안 돼. 동서남북 다 가야 되죠.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서쪽이라는 것은 사방팔방 모든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비되는 두 단어를 배치시켜서 동과 서를 대치시켜가지고 모든 구역에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남녀노소를 데리고 와라. 남녀노소 반대되는 단어죠. 남녀노소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신하가 그 말을 딱 듣고 남자, 여자 그리고 노인과 소년만 데리고 오면 돼야 안 돼. 남자, 여자, 노소는 노인도 있고 소년도 있을 것이고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기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녀노소 혹은 동쪽에서 서쪽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 반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말에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반대되는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문학적 기법을 메리즘이라고 해요. 메리즘.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모든 지식이 이 나무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나무라는 것.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식을 향유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은 매우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동물을 보고 바로 그 본성을 알고 이름을 바로 지어준다. 성도님들 뭔가를 딱 보고 바로 명칭을 지을 정도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어서 지금 메리즘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그 기능을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지식 영역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선악과만 따먹지 않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순종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 그게 아담과 하와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의 의미를 포착했을 거란 말이에요. 동물을 보고도 바로 이름을 지을 정도라면 지금 이러한 내용을 다 인지를 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으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어떤 부분의 유혹을 받았겠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진 나무라는 뜻도 된다 그랬죠.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뜻에서 뭐가 강조된 겁니까? 원래는 모든 지식은 그 근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생명나무. 모든 지식과 윤리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런데 인간은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네?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유혹해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다 알게 된다. 라고 뱀이 유혹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 미혹이 들어오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지성이 타락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은 주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서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했다고 했죠. 자,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범한 게 아니죠. 하나 딱 범했습니다. 뭐야?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범한 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네가 이 나무를 따먹으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너가 지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다라는 이 말은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 이후에 모세가 이 단어를 어떤 용례로 쓰는지를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나오겠죠. 모세가 창세기를 쓴 동일한 저자인 모세가
신명기 1장 39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다를 이러한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뜻인지 나오겠죠? 자, 신명기 1장 39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로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정탐꾼들의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그것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고, 자,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뭐가 나요?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생각나시죠? 20세 이상. 자, 그러면 20세 이상이면 1살부터 19살까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살부터 19살까지를 신명기 1장 39절에는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첫 번째,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 자, 우리가 동물을 키울 때도 동물이 너무 어리면 호랑이라도 늑대한테 잡아먹혀요, 안 잡아먹혀요? 심지어 호랑이 사자가 원숭이한테도 잡아먹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던 너희 아이들은 완전히 애기를 말하는 거예요. 애기들.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애기를 좀 지나서 19세까지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들은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에 미혹이 되어도 불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자기들의 행동에 아직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네가 따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는 지금 이 행위,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너가 지어라. 이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그 나무 자체로서 인간은 선악을 이미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은 선악만이 아니라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100% 사람이 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인간이 따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보면은 뭐예요? 관점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로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데 인간이 그걸 딱 따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첫 번째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아보겠다. 경계를 뭐예요? 넘는 겁니다. 경계를 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랬죠. 성경적 관점에서 경계를 넘는단 말이죠. 또한 그 뭡니까? 아,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 죽는다 하면 내가 책임지지 뭐. 죽어보지 뭐. 이거.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죽는 걸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개념으로만, 개념으로. 죽음을 안 봤단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죽지 뭐.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직까지 지성이 다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겁이 없단 말이죠. 뒷감당이 그 뒤에 오는 엄청난 후폭풍에 대해서 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죽는다고? 먹고 아니면 뭐 죽지 뭐.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의미뿐 아니라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다. 사탄의 말이 맞든지 하나님의 말이 맞든지 확률은 반반이다. 아담이 생각할 때. 죽든지 하나님처럼 되든지. 하나님처럼 되면은 뭐 너무 좋은 거고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다 책임질게 뭐 사람들이 말하자. 그게 아주 책임감이 있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되게 교만하고 위험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내 책임하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자기 교만이 강한 표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그 말을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멋있죠.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감이 있는 것 같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것 같고 아주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동산나무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과 모든 윤리의 근원과 모든 지식의 근원이 함께 있는데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것과 사단 편에 있는 것과 생명과 죽음, 지혜와 어리석은 것, 이 모든 것이 공존한다는 것. 인간의 삶에.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는 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선이 있고 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에 다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어리석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불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시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되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행위나 개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는 것에 동일한 개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박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그게 오늘 선악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데드맨 워킹 처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만 데드맨 워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네가 지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육신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은밀한 죄에 빠져 있다. 성도가 남모르게 성도가 포르노 영상을 보고 있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이 사람이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라도. 성도가 지금 자기가 남모르게 은밀한 죄를 탐닉하고 있고 음란한 영상을 보고 있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고 배우자 몰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뿐 아니라 어쨌든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어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도한테 그 말을 하죠. 사대 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너는 살았다라고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뭐다? 죽었다. 너는 네가 살은 줄 아는데 죽었다. 그게 불신자한테 한 말이에요. 성도한테 한 말. 사대 교인들한테 했단 말이에요. 사대 교인들한테. 성도님들, 예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을 종합하면 뭐야? 심지어 어제까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순간은 내가 단절된 삶을 죽은 상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이 역설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떻게 죽었으면 죽었고 살면 사는 거지 죽은 상태로 사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감남을려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이 역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만이 역설이 아니죠. 어제 설교에 나왔듯이 예정과 작정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존재만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역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부딪히는 모든 인간들 한 명 한 명이 역설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정말 드러내며 살아가는, 풍성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밭, 마음의 밭. 청교도 학자 존 오웬은 마음의 틀이라고 불렀습니다. Frame of heart. 이 마음의 틀은 어떻게 귀경하느냐에 따라서 엉겅퀴와 가시가 자랄 수도 있고, 사망이 자랄 수도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밭을 생명의 열매로 귀경해서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금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윤리와 모든 삶과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생명을 드러내며 그 지식을 드러내며 그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